자,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두 가지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두 번째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던 기적. 그 바로 다음에 짧은 본문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다 걸으셨는데, 무사히 이제 배가 건너편 도착했죠.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습니다. 많이 몰려와서 많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병을 다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면서 지난번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기만 하더라도 병이 나았다,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도 낫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몸이 탁탁 손이 닿기만 해도 그 병이 다 나은 그런 놀라운 또 기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옷자락에 손을 닿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의 행태를 보면 이건 좀 안 좋은 거예요. 남들의 몸에 손을 댄다는 자체가 그걸 부정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남의 몸에 옷이라 할지라도 손을 대는 게 부정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병을 낫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병이 낫는 게 더 중요하죠. 훨씬 더 큰 거죠.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건데, 1절에 보면 그때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때 즉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들은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소문도 퍼지고 직접 본 사람도 많고. 자, 그러는데 그때 누가 오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즉 성전이 있는 수도권에서, 쉽게 말하면 본부에서 누군가를 보내는 거죠. 누굴 보내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으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관해서, 즉 율법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걸 이해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저 침례교 본부에서 그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게 있는 거죠. 다 인정하는 그런 권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어보는 거죠. 딱 봤더니 예수님이 제 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같으면 코로나 시대 때 음식을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으면 안 되죠. 미생상.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어떤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 것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죠. 위생상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잘못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오늘 제가 제목을 잘못된 가르침 그렇게 붙였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즉 그 교회의 전통,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 자체는 옳은데 그것을 적용을 어떤 상황에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게 지금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잘못된 가르침 그렇게 붙였는데, 그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고 점점 더 신학적으로 아주 첨예한 대립의 논쟁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기적도 많이 행하고 또 병들도 많이 낫게 하고 있지만 과연 당신의 그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게 맞느냐? 즉 귀신이 뒤에 있어서 귀신의 힘으로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고 있는 게 맞느냐? 그걸 따지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사람들의 동기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 진짜 맞냐? 그런 걸 따지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목적이 지금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행동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뭔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죠.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성전 입구에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손과 발을 씻어라.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즉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손과 발도 그 상징으로서 손과 발을 씻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적용되는 그런 율법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그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과 발을 씻으라 이렇게 확대 해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손과 발, 수족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할 때는 그것이 예배와 제사에 국한된 그런 얘기였는데 장로들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그걸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런 전통을 만들어낸 거죠. 그 전통 좋은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남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서 원칙을 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다. 따라서 그 원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원칙을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하자 라고 원칙을 정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지? 라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원칙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전도생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일 성수도 근거가 있고 11조도 근거가 있고 교회 봉사도 근거가 있고 전도생활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지금 제 말을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하실 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십니다. 그죠? 본문 내용 그런 게 있죠. 그것을 남들이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통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11조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봉사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그걸 더 잘하자. 그런 의미인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인간이 만들어낸 좀 더 잘하고 자라는 목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 그런 관습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오히려 어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고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했는데 3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의 전통이다.
그건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다. 너희들의 전통이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즉 너희의 전통 그렇게 말하죠. 또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즉 사람의 계명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 두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계명 그렇게 말씀을 해서 장로들이 지금 들이대고 있는 그 기준 잣대가 그건 너희들의 전통이고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폐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은 잘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 적용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우선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상충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취지죠.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거부하는 것이고, 자,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됐는데 우리도 역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도 똑같은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 잘못된 우를 나 자신에게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족쇄가 돼서 올무가 돼서 오히려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율법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자르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하나의 단적 예를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그죠? 고르반.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립니다. 좋은 거죠?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드리고 났더니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냐? 부모에게 드릴 거냐?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있죠. 우리가 그 사도 요한 같은 거 보면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또 예수님께서도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시죠.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돈이 없다라고 부모를 공경을 게을리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에 있어서 어느 게 우선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우선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부모의 공경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다 보니 부모를 공경할 시간이 없다.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다 보니 부모님께 용돈을 들 돈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는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너희들이 왜 폐하느냐? 왜 너희들이 그것을 어기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릴 제물이 없다. 내가 시간이 없다. 교회 봉사하다 보니 그게 부모 공경을 병행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지금 그를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관계를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부모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헷갈리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둘 다를 잘 이해한다면 결코 그 두 가지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킨다면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길이 보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러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취지를 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두 가지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취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특히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율법,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깊은 동기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는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가, 그 동기,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있는가라는 것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는 둘째치고 내가 겉모습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다면 또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면 그것이 방금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옛날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행동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나한테 매주 꼬박꼬박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그 제사는 난 정말 지겹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도 갖다 들이대는 잣대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음식입니다. 그죠? 지금 장로들이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던 손을 안 씻고 먹던 간에 약간의 위생적 문제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 자기의 표현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두 개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그런 걸 가지고 정말 마음 가운데서 남들을 돕고 병자를 낫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큰 것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그걸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이기를 전통의 잘못된 적용 그렇게 말하죠. 우리 참 이거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두 개의 갈등을 우리 실제 느낍니다.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 생활의 모습들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것들이 가끔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여기서 목사님이 두 분이나 있고 장로님 계시고 전사님 계시고 정말 여기 우린 정말 평신도 가족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겉모습만 목사고 겉모습만 장로고 겉모습만 전도사인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 동기를 형식에 매이지 않고 그러나 형식도 잘 지키는 동기가 바로 되어 있는데 형식도 잘 지키면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쉬운 예가 그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부모님 생일날 선물을 드리는 것 형식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있는 선물은 진짜 의미 없는 거죠.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그런 느끼죠. 사람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미워하면서도 나에게 그냥 형식상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이 반갑습니까? 그 선물이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열심히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것도 아쉽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사랑하면서 생일날 선물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 이 마음과 형식이 다 같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도 딱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따지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만 가지고 따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을 가시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말하시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볼 그런 본문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반성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잡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되잡기로 했습니다. 내가 정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아닌가?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그 정신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반성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2021년 진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 우리가 만들어낸 형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올해 2021년 우리가 매일매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